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 집에서 다 출가하고 나면 어머니는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게 됩니다. 좀 여유 있는 집의 딸이나 아들 집에서 그 딸이나 며느리 눈치를 봐가면서 그게 남는 음식이라든지 또 물건 같은 것을 보따리에 자꾸 싸가지고 그걸 머리에 짐을 지고 새벽같이 떠나가지고 좀 못 사는 딸이나 못 사는 그 아들네 가가지고 그 보따리를 막 풀어가지고 나눠줍니다. 좀 사는 그 며느리나 딸은 그게 굉장히 못마땅해요. 왜냐하면 동생이 못 살고 오빠가 못 사는 것은 자기들이 못해서 그런 것이지 꼭 가족이 그 책임져야 될 게 아니거든요. 또 어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라도 다치게 되면 다 자기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막 그 어머니인데 잔소리를 하는데 그 어머니는 그걸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좀 잘 사는 집에 있는 그걸 보면 눈독이 들어지 가지고 그걸 좀 못 사는 집에 좀 갖다 주고 싶어 가지고 어머니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물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폭포수로 쏟아지게 되는데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폭포수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은 참 멋진 장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돕는다고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랑과 물질이 모여서 폭포같이 쏟아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쏟아지고 축복의 역사도 쏟아지고 말씀도 쏟아지고 또 물질도 막 쏟아져 가지고 교육자라든지 선교사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멋진 장관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대개 과거에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잘 살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치라든지 낭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옛날에 가난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끼고 또 전략을 해서 이 모으는 것을 좋아하고 또 미래를 대비해서 항상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아끼고 저축하다 보면 크리스찬들이 인색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고 또 자기밖에 모른다 하는 이런 좋지 못한 이미지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크리스찬들이 지성화가 되면서 입으로 굉장히 떠듭니다. 입으로 뭐 아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헌금은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몸으로도 봉사를 별로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아주 이기적인 그런 크리스찬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에 속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성적인 교회고 토론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헌금에는 아주 인색했고 몸으로 봉사하는데도 적극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위쪽에 있는 빌립보라든지 또 이런 베레아라든지 이런 지방에 데살로니가 같은 이런 그 지방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가난한데도 헌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지성적인 교회고 잘 사는 교회인데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질질 끌면서 헌금을 계속 입으로 이야기하고 따지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사랑을 실제로 좀 증명을 해봐라. 너희들이 헌금한다고 1년 전부터 떠들어대는데 이제는 그 헌금을 이제는 완성을 시키라.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크리스찬들은 가난할 때 더 헌금하고 가난할 때 더 사랑이 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돈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인들에게 헌금해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돈을 내고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착을 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남이 선물로 준 거, 자기가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결국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노력을 한 곳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고 내가 그곳에 내 마음을 두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아주 가난할 때, 그 어려울 때에 장만했던 그 다리미 있지 않습니까? 다리미 그 못 버립니다. 못 버려요. 왜냐하면 우리 그 신혼집에 얼마나 어려울 때 그 전기 다리미 그거 스팀 나오는 거 그거 샀는데 그거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샀던 그 텔레비전 그 포기를 못 합니다.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남이 그냥 거저준 거, 책으로 거저준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남을 줘버리고 버려버리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당도 지어주시고 헌금도 내지 마라. 헌금 한 푼 내지 마라. 너희들은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 그러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돈을 아이들 공부하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집장만 하는데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 나옵니다. 교회는 절대로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게 없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헌금도 안 내기 때문에 교회는 안 나옵니다. 목회자나 유능한 이런 선교사나 이런 분들도 어떻습니까? 무보수로 일해라. 좋아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같이 자비량을 해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를 합니다. 근데 좀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서 좋은 데 오라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보수로 하고 처음에는 뭐 이상적으로 할 때는 그냥 열정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지만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일들 때문에 슬슬 빠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뛰어난 인재들, 훌륭한 사람들 한 명도 안 남습니다. 한 명도 남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주고 사례를 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유능한 인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붙드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상적으로 돈 없이 하면은 참 좋은데 뜨거운 열정으로 하는데 딴 급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슬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는 결국 유학을 하러 간다, 외국에 간다, 슬슬 다 빠지게 되어서 인재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때마다 와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소나 양 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피를 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 돈 필요 없다, 짐승 필요 없다, 너희들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 그 소나 양을 가지고 이방신에게 가고 우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을 때 굉장히 심한 우울증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육체적인 병도 오고 우울증도 오고 많은 안팎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에서 참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굉장히 가난하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마게도냐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그렇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을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부흥이 일어나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몽고 지방에 가도 신부는 아름답고요, 일본에 가도 아름답고 인도에 가도 아름답고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답고 풍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부모도 아끼지 않고 본인도 아끼지 않고 결혼식은 아끼지가 않습니다. 결혼식은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그 친척들 결혼식 할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 옛날에는 이런 신식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전통 예식으로 결혼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따라가 가지고 잡채 먹고 막 닭 찢은 거 먹고 이러는데 세상에 최고로 좋은 날이 결혼식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부가 이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신부 중에 이쁜지 않은 신부가 없습니다. 그 신부가 저를 보고 뭐라고 대름요 이러는데 저는 이 대름이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뭐 대름요 이렇게 하는데 잡채 배 터지도록 먹죠. 예쁜 신부가 대름요 이렇게 하죠. 대름이 뭔가? 대름이 뭔가? 그래서 이제 엄마인데 물었습니다. 대롬이 뭐냐 이랬더니 대롬은 그 도련님의 그 약자라는 그럼 내가 굉장히 좋은 거구나. 결혼식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복음이 없고 진체된 곳에는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사나워요. 교회도 사납고 목사도 사납고 장로도 사납고 집사도 사납고 그렇게 말을 한마디를 해도 사람에게 상처를 줘. 화를 그렇게 잘 냅니다.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부인을 폭행을 합니다. 집에 있는 게 지겨우니까, 직장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게 지겨우니까 집에 있으면 그렇게 가족들을 들들 뻗고 나가서 술 마시고 노름질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에 한 번씩 오면 부인을 잡습니다. 부인을 막 두들겨 패고 애들을 두들겨 패고요. 그러니까 부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돈도 못 벌죠. 오면은 막 행패나 부려. 그 부인이 벌써 목소리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신경질적입니다. 네. 남편은 막 깡패 같죠. 부인은 막 싸움닭 같죠. 그래서 막 들어오면 벌써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싸우고,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돌면서 이제 거지짓을 합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씻기를 합니까? 옷을 누가 기워주기를 합니까? 정말 거지꼴을 하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동네에 아주 복음적인 목사님이 오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소문이 벌써 쫙 퍼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런 집을 찾아와서 부인들에게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럼 부인이 너무 그 남편에게 환멸을 느끼고 사는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를 와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그럼 부인이 그렇게 웁니다. 그렇게 울고요. 새벽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그렇게 교회에 오는데 부인이 어떻게 됩니까? 이뻐지기 시작합니다. 이뻐지기 시작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니까 부인이 이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술 마시고 두들겨 패는 이 인간만 쳐다보다가 참 실망과 좌절을 겪었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그 막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와닿죠. 참 서로 잘해주지요. 부인이 이제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이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애들을 예쁘게 씻기기 시작하고 양말을 기워주고 옷을 기워주고 애들을 교회를 보냅니다. 그 애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거지짓 하는 것보다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송가 따라 부르는데 애들이 막 악을 쓰면서 부릅니다. 결사적으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게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애들이 찬송가는 악을 쓰면서 막 부릅니다. 한 절 한 절에 온 생명을 다 바쳐서 부릅니다. 그 집에서 딱 와보니까 분위기가 틀린 거예요. 부인이 막 생글생글 웃고 있고요. 예. 아이고, 애들도 보니까 막 다 또리또리 하면서 공부, 연필 침 묻혀가지고 다 공부하고 있는데 막 1등을 하고요. 그 집에서 변하지 않은 사람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또 신방 쓱 와가지고 참 집이 이렇게 좋은데 왜 교회 안 나오고 그래 술만 마시고 그러냐고 교회 한번 와보라고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 바람 났는가 싶어서 오는 겁니다. 이 틀림없이 이게 바람 났을 거다. 저렇게 저 잔소리도 안 하고 말이죠. 저렇게 일요일만 되면 저 화장하고 막 웃고 이러는데 이 바람 났을 거다. 그렇게 옵니다. 와보니까 교회는 착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이 술을 끊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젊은 부인인데요, 매일 술 마시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면서 술을 줄이고요, 끊지는 안 하고요, 술을 좀 줄이고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살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부인이 좀 이뻐지고요. 좀 긍정적이 되고요. 남편이 교회에 따라 나왔어요. 왜 따라 나왔을까요? 감시하러 나온 겁니다. 그 남자들은 이제 점심 식사하면 설거지 시키거든요. 다 설거지도 해요. 설거지. 이만큼 쌓인 설거지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한 몇 달 나오더니 팍 끊는 겁니다, 남편이.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만났어요. 아니, 교회도 그래 열심히 나오고 설거지도 열심히 하더니 왜 교회를 끊었습니까? 이러니까 안심이 돼서 끊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안심이 돼서 끊었습니까? 이러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부인이 너무 변해가지고 그 이상한 집단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시하러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계속 감시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예수 믿고 좋은 교회라는 확신이 들면서 저는 교회 안 나오고 골프 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예외고요. 대개는 그 남자들이 부인 따라 나와서 열심히 나옵니다. 성경도 열심히 보고요. 이분들이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고 그냥 교회 와가지고요, 좋으니까 봉사부터 하면 돈은 없고요, 열심히 교통정리 같은 것도 하고 물통도 막 지어 나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수리할 거 있으면 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옛날에 하던 이게 있기 때문에 망치질 이런 거 참 교회에 고장난 거 다 막 새 것처럼 고쳐놓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좋은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가 막 주 패고 엄마하고 벌써 엄마가 팍 날카로우니까요,
남편이 며칠 동안 외박하다가 술이 취해가 들어오면 엄마가 신경이 날까 소리부터 벌써 소프라노 트럼펫 소리 뺑 내면서부터 애들이 집에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교회 나가고 또 아빠가 교회 와서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 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또 연필에 침 묻혀가 공부를 막 하고 애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런데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해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죠. 아니 돈도 없는데, 술 마실 돈도 없는데 왜 헌금하냐고. 그분이 뭐라고, 어차피 노름할 돈이기 때문에, 있으면 이거 노름할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럼 막무가내인 거다. 막무가내. 헌금하지 말라고 막 말려도 어차피 이거 술 마시고 이거 노름할 건데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그리고 자기 또 막노동해서 돈 벌면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겁니다. 술을 안 마시고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그 남웨일즈에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남자들이 술병을 들고 와요. 내가 술 마시면 개입니다. 목사님 맡아주세요. 나중에 그 서재가 술병으로 꽉 찼습니다. 그 교회 그 목회실을 옮기는데 트럭이 동원됐습니다. 얼마나 술병을 많이 맡겼는지. 이거 또 마시면 개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맡기는데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부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인색하지 않습니다. 보통 때는 아끼다가 결혼식 할 때는 신부 부모님도 돈을 모은 거 털어가지고 그 손님들 대접하고요. 신랑 집에서도 손님 대접하고요. 옷도 제일 좋은 것 입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전부 신부로 변합니다. 다 이뻐요. 온 교인들이 이쁩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청소를 합니다. 주부를 접습니다.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나중에는 헌금도 막 해요. 아유, 저분들이 저 형편이 저렇게 한다는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우리 내일 굶어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처음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고 나서 성막을 지을 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다 가지고 와. 막 폐물도 가지고 오고, 옷감도 가지고 오고, 양털도 가지고 오고, 수달피 가죽도 가지고 오고, 막 온갖 것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나중에 모세가 그만 가지고 오라고, 그만 가지고 오라고. 우리 일을 못 하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신부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하나님의 신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풍족 가운데 헌금한다. 그 거짓말입니다. 풍족할 때는 이미 신부가 아닙니다. 말로 때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말로 다 합니다. 교회에 있는 예산 가지고 다 하려고 그럽니다. 자기는 헌금 안 해요. 자기는 봉사 안 해요. 왜냐하면 벌써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니까 벌써 이 신부가 아니에요. 뭡니까? 벌써 이제 늙은 구닥다리가 된 겁니다. 마게도니아에서는 막 그 기쁨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벌써 구닥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안 좋지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아주 아팠습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참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인 고린도인들은 헬라 사람인데 헬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라이벌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같이 아주 라이벌이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은 어디서든지 충돌합니다. 어디서든지 싸웁니다. 폭동을 일으킬 때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싸웁니다. 이권 가지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해서 우리 이 헬라 쪽에서 고린도와 마케도니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헌금해서 돕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헌금이 갈라져 있는 유대인 교인과 헬라인 교인을 하나로 묶는 끈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교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 헌금이 하나로 묶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돈을 주고 또 필요한 것을 주면 그냥 마음으로 적대감이 없어집니다. 적대감이 없어지면서 그냥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필요가 없어요.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그 사도들의 제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그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됐다. 내가 이놈들 어려울 때 복수를 해야 됐다. 그런 옹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다. 특히 그 무시당하던 이방인들이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결국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말 안 듣고 자꾸 이론으로 따지고 잘난 체하고 헌금 안 했더라면 고린도 전후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교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시한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권면을 받아들여 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 마게도니아 교회가 남지 않습니다. 빌립보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베레아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베레아 사람들이 얼마나 신사적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얼마나 방대한 그런 서신 이게 남아있고, 우리 고린도라면 아주 익숙하게 합니다.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교회로 결국은 헌금을 하고 희생을 한 교회가 주도적으로 남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따지고 돈 많고 이런 교회가 유명한 교회 나중에는 진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기억되는 분들이 대구에서도 별로 없을 겁니다. 앞으로 한 20년 더 지나면 진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기가 어려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고 복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헌금을 해요. 그래서 남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로 남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좋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아주 좋은 교회로 남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라.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도 있고 말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은사도 풍성했습니다. 또 사랑도 많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떠들어대었습니다. 굉장히 우리는 사랑한다고. 그렇지만은 그들은 이 사랑이 증명이 안 됐습니다. 그들은 헌금이 아주 인색했습니다. 그들은 이 봉사하는데 아주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증명을 해라. 이제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실천으로 증명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는 종기가 극도였고 부귀와 영화가 극도로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난하게 되셔서 이 세상 감옥과 같은 곳, 노예들이 있는 수용소와 같은 곳에 거지 소굴에 자발적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권세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부귀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무식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보다 못하고 여우보다도 가난한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그 입은 옷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입은 옷마저도 로마 군병들은 다 벗겨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수치와 극도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무지한 그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많이 있든 적게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먹는 것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사람은 무엇에 돈이 들어가고, 집에 돈이 들어가고 공부에 돈이 들어가고 차에 돈이 들어가고 액세서리에 돈 들어가지 먹는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상어 지느러미 아무리 먹어봤자 고개 한 주먹밖에 못 먹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먹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 있는데, 그리고 집이나 공부하는데, 자녀 교육에 유학에 다 투자한다고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있느냐? 소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용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공부 하나도 안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부자입니다.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있으면 남을 사랑하는 데 유리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귈 때 남자가 돈이 있으면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에 데려가면 훨씬 빨리 가까워지고요. 또 레스토랑에 데리고 가면 훨씬 더 좋고요. 다이아몬드 주면은 빨리 결혼이 성립이 되고요.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걷습니다. 그냥 걷습니다. 커피도 못 마시고 레스토랑도 못 가고 이러니까 손잡고 그냥 계속 걷습니다. 근데 남자가 뭘 모릅니까? 여자가 높은 구두 신고 걷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걸 모릅니다. 근데 여자는 걷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속으로 막 죽을 지경이다, 주여 주여 이러면서도 계속 걷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남자, 정말 무식한 남자는 여자 이런 구두 신데 계속 걷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저 또 내 같은 인간 또 있구나. 그래서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지만은 있다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지면 위험합니다. 너무 많이 가지면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이 가졌을 때 주님이 너 좀 많이 챙긴 것 같아. 그럴 때 무슨 말씀 하십니까?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저분은 좀 너무 많이 챙기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챙기는 것 같을 때 딱 이 선언이 있다. 너는 내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천국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건 나사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는 천국 갔는데 천국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천국을 왜 이렇게 뜨겁게 만들었을까? 왜 이렇게 햇바닥이 이렇게 뜨거운가? 지옥에 간 겁니다.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분은 이 세상에서 다 가지지 않습니다. 다 가지지 않고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모질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다 무조건 가난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가난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좀 불편합니다. 좀 불편해. 돈 좀 있으면 좋아요. 있으면 좋고 베풀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님 보시기에 많이 챙겼다 싶으면 딱 이게 나옵니다.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천국이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충성했고 소용없어요. 이 세상에서 다 가지는데. 어떤 분은 명예도 가졌습니다. 돈도 가졌습니다. 지위도 가졌습니다.
천국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님이 오지마 너 다 가지는데, 이 세상에서 챙길 거 다 챙기고 가질 거 다 가는데 뭐 때문에 천국까지 와서 천국을 어지럽히려고 하냐고. 너는 저 뜨거운 데 너 가서 영원한 저 지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면서 있으라고. 왜 지옥에는 이를 갈까?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를 갈까? 막 고통스러운데 참으면 이를 갈게 돼 있습니다. 또 자기는 넉넉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을 줄 아는데, 자기보다 신앙이 훨씬 없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다 들어간다. 자기는 빠진 거예요. 분하니까 이를 갑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 안 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면 이를 안 갈지요. 영원히 인정 안 합니다. 영원히 이를 갈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직분자들은 이 세상에서 만일 가질 생각을 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주시지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좀 너무 챙겼다,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러면 탈락입니다. 분명히 탈락입니다. 저 사람은 좀 너무 이 세상에서 부귀도 가지고 무슨 영화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인기도 가지고 좀 너무 유명한 것 같아. 그러면 다 챙긴 겁니다. 천국 갈 이유가 없어요.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신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신부들. 교회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참 행복하고, 참 헌금하는 것이 행복하고, 식당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것이 행복하고, 이 성가대 하는 것이 행복하고, 그리고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 가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너 다 가졌잖아. 너 세상에서 다 챙겼잖아. 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부자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뭔가 다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영원토록 신부같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하나님의 첫사랑으로 울고 참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상을 다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